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의 눈에 보이는 저희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호와를 깊이 알게 하실 주님을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지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서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편지를 쓰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께서 제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곳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절대로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편지의 서두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0절입니다. 편지의 서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준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부르고 함께 다녔던 12 사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을 믿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한 친구에게 신앙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됨됨이를 보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가 무엇을 잘하고 똑바로 살아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외모,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중심, 즉 그 친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저를 많이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의 말은 참 좋은 말이다. 근데 나는 네가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외모로 판단하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까지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형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스펙이 별 볼 일이 없어서 그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설교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는 안목의 정욕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먼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복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자기의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항상 저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을 그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처음 자리를 저희가 잊을 때 저희는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 있음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의 발신자로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함과 동시에 자신을 지지하는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역시 틀리지 않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람서신이라는 뜻으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역사 일에 수많은 성도들을 거쳐서 지금 저에게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와 또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 즉 그 평강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서로 무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시작하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쓰다가 갑자기 편지의 마지막에나 있을 법한 송영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저자의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의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다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께서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다 보니 좀 감정이 올라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약한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쓰다가 갑자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저희가 누리고 있는 현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느덧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는지 그 배경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는 배경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곧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 및 율법주의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방인인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봐야 어떻게 증명이 되겠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할례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은 결국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 증명되고 보여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것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할례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리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인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기기로,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죗값을 모두 치르시고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른 복음과 대조가 되는 올바른 복음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모두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무력하게 그저 가만히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갚을 길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하나님의 원수로 폭로를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문맥을 고려하면 사도 바울께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말을 안 해주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합니다. 율법주의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해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및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절대로 다른 복음을 따라서도 안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회람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 교회가 수신자가 되어서 돌려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저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만약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고 또 타인을 보고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오늘은 성도 같기도 하고 내일은 성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한다면 저희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행위로 저희의 성도됨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성도됨은 저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의 행위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도 취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성도됨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